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의 그 심장, 애터지는 심장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이 쪄서 주님의 즐거움에 끝까지 참여하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이제는 정말로 5km로 달리고 10km로 달렸던 것을 60km, 70km 달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책직질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두드려 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이 겁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두드려 패라고 그랬잖아요. 두드려 패라고 그러면 두드려 팹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천국 열쇠 맡기셨거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이 하늘 것도 매일려. 왜? 제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두드려 패라고 그러냐. 오늘 예전에 왜 제가 우리 제가 순복음 쪽에 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참 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래요. 이 말씀을 그냥 조용히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가 다 외워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저한테 이 말씀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아니,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저한테 심장에 꽂아준 적은 없어요. 그분으로 통해서 이제 애우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왜 이 말씀을 주지 않았었을까?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죠. 그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왜?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심장 가운데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옆에 사람이 괴롭혀도, 옆에 사람이 밤새도록 일을 시켜도, 예를 들자면 나를 가서 하루 종일 쑥대가리를 가서 뜨더락 해도 싫어요, 안 해요, 힘들어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즉시 순종. 그리고 옆에 사람이 친구가 아무리 욕을 하고 괴롭혀도 미운 마음은 품지 말라고 그래서 또 미운 마음 안 품는 거 순종했고. 오늘 하나님의 이 12절의 이 말씀이 그 무슨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냐면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즉 안식할 것을 예언합니다. 안식할 것을 예언해요. 안식이 뭐예요? 영도육도 평강을 말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에 안식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거 히브리서를 4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내가 이 7일 동안 6일 동안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했고 내가 7일날 안식한 것처럼 너희가 내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너희도 안식한다. 너희도 영도육도 평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그래요.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메시지가 있냐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 주기를 원한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근데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간에 그런 기회를 다 주고자 하고 그런 약속을 다 예비해 뒀다, 이 말이지. 어떤 백성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리하여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안식할 권한이 다 준다, 안 준다? 다 준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이니라.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뭐와 합하라? 믿음과 합하라.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합해야지만이 뭐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강에 너희가 들어간다. 우리 평강 다 들어가고 싶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나, 솔직히 말하면 저서부터. 근데 그 평강을 우리가 못 찾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던지신 그 말씀, 행동,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거 갖고 뭐하고? 행동하고 플러스가 안 된대.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된 행동. 죄인은 뭐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말씀과 뭐와 합하지 못했다고? 믿음과 합하지 못했다고. 이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4절 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씻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6일 지고 하루 쉬었다고.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4절에서 제가 6절까지 읽었죠. 그러면 4절에 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고 하루를 쉬었으니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을 줬더라요. 근데 거기에 못 들어오는 자가 주님께서 거기에 분명히 너희들은 들어올 것이야 했는데도 또 주님이 너희들이 거기에 못 들어오는 자가 있을 거야, 두 분류로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두 분류로 말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알아들었어요? 안식일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거니와 복음 순종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보지 못함으로 순종이 아까 믿음하고 결부돼서 행동하고 연결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행동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요거 되지 못한 자는 안식일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을 두고, 그 시편 기자를 두고 시편을 두고 말하라는데, 시편 95장 7절에서 8절 응용된 말이에요. 이게 시편 95장 7절에서 8절 응용된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그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 자들에게 어느 날을 정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야. 아까 복음에 믿음과 결부된 자가 안식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 새끼들도, 즉 안식의, 즉 진리를 취하는 자, 말씀 속에 들어오는 자는 뭐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안식을 취하기 때문에 새끼한테도 그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셨어도, 예언을 하셨는데 또 못 들어갈 자로 또 다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못 들어갈 자는 뭐예요? 진리에 들어가지 못한 자, 즉 한 진리를 행동과 결부되지 못한 자. 근데 오늘 다윗이 7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기회는 이때다, 너희가 잡아라, 이럴 때가 이때야. 그때가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여? 강박하게 하지 말래. 우리 마음을 뭐하지 말라? 강박하게 하지 말래.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진리에 순종해야 하네요. 제가 전번 주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오늘 죽으라고 또 이렇게 또 요즘에 계속 반복적으로 죽으라고 외치면 니는 외치라, 나는 그대로 있을란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주일날 또 그걸 저녁 내밤 12시간 넘도록 1시간 넘도록 밴드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을 하나 내가 지켜봤는데 왜 그걸 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왜 그렇게 제가 이 올해 들어서 지금 쓴소리 처음 하는 거예요.
저 쓴소리 안 하려고 작정을 했어. 2019년도에는. 왜? 이제는 그만큼 들었으니까 순종하겠지. 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으니까. 행동가시 하는 해로 여겼으니까. 벌써 2달이 넘었잖아요. 새해가. 그치? 그러니까 뭔가 비전이 있겠지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안 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하기를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하고 정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를 뭐요?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래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었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4절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안식 주는 게 아니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식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안식 줘야 돼. 안식 주는 거지.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이 안식 주잖아.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 근데 그 진리를 그렇게 외면하는데 무슨 놈의 예수님이 안식을 주노? 여러분, 그 진리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 속에서 그 말씀이 넣고 있는 만큼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일주일 내내 저한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걸 부여잡고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갖고 그대로 통역력 역할을 하는데 어찌 사랑하는 새끼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거 이렇게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해서 이건 이래서 이랬어, 이건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할래? 하고 묻기도 하고. 근데 전혀 반응을 안 일으키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길렀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명령을 했네. 근데 그 자녀가 거기에 전혀 반응을 안 일으키면 여러분들 섭섭하나 안 섭섭하노? 아따 저놈 자식 진짜 말도 안 되네. 여러분 안 그러겠나?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반응을 안 보이노? 이거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재단은 특히 다르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엄청난 자가 말씀만 들어도 치료가 되잖아요. 우리 재단에 안 와도 어둠이 떠나가잖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래 고집을 피울 거야?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누르기가 참 쉽지 않아. 저서부터. 더군다나 우리 재단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여기 주의 종들이 더군다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 사역자들이. 하물며 사역자들도 안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 나를 강단에서 여기서 끌어내리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그러지 마. 제가 올해 주님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올해 지켜본다고 그랬죠. 저를 내릴 것인가 계속 세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 11절 봐요. 10절 봐요. 아까 8절 읽었죠? 9절 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제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어메 세상에, 안식이 나는 어떻게 거창하고 유창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있잖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즉 진리 가운데 이미 들어간 자는 뭐 한대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뭔 소린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즉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이 안식을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 들어온 자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여기서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힘을 얻는다 이 말이요.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된다 이 말이요. 야, 그래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네가 썩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일을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육신적인 일을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한 달에 못 벌어도 그때가 근 30년 다 돼가는데 그때만 해도 그죠. 25년 6년 됐겠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200에서 300만 원 돈을 여자가 벌었는데 그걸 내려놓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을 취하도록 일을 하라, 그 메시지를 듣고 저는 그 일을요 그날 즉시 내려놨어요. 회사에 가서 저 그만 다닌다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머무적거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직장을 그만두기까지는 그만큼 환경에서 아무리 어렵고 짓밟혀도 순종하는 모습이 먼저 보였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되니까 주님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야.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즉 마음의 배려와 힘씀이 애씀이, 그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고집을 낮추고 그 단계를 건너뛰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의 일도 영의 일만 시킨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와, 기가 막히다. 어찌 성경을 그렇게도 봤는데 오늘서 이 말이 들어오냐? 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힌데.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순종이 따라야 된대, 안 따라야 된대야? 순종이 결단코 따라야 된대야. 근데 왜 그렇게 순종을 안 하노? 여러분도 문제지만 사역자들도 문제요. 제가 사역자들한테 수도 없이 기뜸을 넣었어. 이거 빨리 재촉해라, 이거 빨리 활성화시켜라. 안 되더라고. 근데 뭔 사역자나? 나 희한하다 진짜로. 내가 그래서 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참 새끼처럼 품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대립이 없지. 세상 교회 같으면 난리 났겠다 이죠. 수도 없이 명령을 했는데,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 아는 스승님이 여러분이죠. 저를 학교에 가르쳤던 그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제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주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핵을 그었대요. 우리는 우리는 뭐를 해가지고 좀 저기 하노? 이것도 밴드 말씀다는 거 이거 프로그램이야. 여러분, 세상 교회에서 우리 성경 공부 했나 안 했노? 세상께서도 성경 공부, 저 초신자 때 성경 공부 했어요. 이게 우리 재단은 성경 공부야. 말씀을 반복해서 대색인질 하면서 성경의 구속사를 알아가고 성경의 전체적인 습을 볼 줄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한 번쯤 두 번쯤 더 듣게 되잖아. 아니, 우리 예나 전도사 내가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엊그저께 놀러 왔더라, 잠깐 들렸더라고. 그 웬일이냐 그랬더니 결혼기념일이라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결혼 사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가더라고. 그래 내가 고맙다. 결혼기념이라고 왜 찾아온 인간도 너들밖에 없고, 결혼사진 그렇게 주례를 그렇게 오래 서왔지만 세상에 결혼사진 찍었다고 나 서 있는 사진 있으면 갖다 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어. 아니, 내가 들어간 건 빼서 준들 결혼사진 좀 줘야 될 거 아니오. 아니, 한 번도 안 주다. 어떤 인간이? 나 그렇게 많이 주례를 섰어도. 내가 어저께 은혜 받았대, 알게. 그러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내가 연하 전도사, 어찌 그렇게 자네는 그렇게 밴드를 달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도 찝어서 그렇게 탔나? 내가 자네의 밴드를 다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하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있어요. 한 두세 사람.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연하 전도사가 태연이 물결이 아빠가 하는 말이, 당 이장님, 차 못해도 일주래요.
4-5번 이상 들어요. 4-5번을 들을 것 같으면 얼마나 딱딱거리겠어. 내 소리가 또 안 이뻐요 또. 그 얼마나 딱딱거리겠어 집에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야 그럴 정도면 고역이다 고역.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뭔 소린지 알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예나전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대로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행여나 오해가 되는 거 오해가 되면 안 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건데 잘못 이해를 했다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당회장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번에 놓치면 다음에 또 깊이 또 들린대요. 내가 놓친 것을.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데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범위가 자꾸 넓어진대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야 고맙다 그랬어. 그래서 남다르구나. 내가 담대한다는 게. 그렇지만 야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절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동안에 이 밴드다는 거 작년서부터 시작했는데 저녁에 12시가 넘도록까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항상 주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끼한테 말을 던졌으니까 새끼가 그 마음에서 화답할 때까지 답이 올 때까지 새끼가 거라고 애쓰냐 노냐 요거를 듣기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심정을요 저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그게 갈수록 더 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우고자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밴드에 이번에 다른 것처럼 제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도 우리 선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왜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예를 들면 아주 지식적인 설교를 하셔요 목사님께서. 저는 들을 기가 참 많은 걸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토요일이면요 저는요 결혼식이라도 급하면 갔다 오고요 토요일 날 뭐 무슨 일 있으면 신방도 하고요 토요일 날 그래요. 우리 소성진 목사님은요 결단코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결혼식도 안 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해도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 보내요. 근데 그만큼 설교에 몰두를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렇게까지 준비해갖고 나오시는데 저 30분 40분을 해요. 목사님도 좀 설교가 30분 정도 남짓 하는데 하시는데 아니 그래 저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면 목사님의 수고가 헛되잖아. 내가 얼마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이해가 돼요? 내가 이 가슴으로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수고를 해서 이걸 전해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는 즉시 교회에 나오는 즉시 그걸 되새기기 시작하는 거야. 되새김질하기 시작하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어떤 건지 내가 어느 정도 잊어버렸나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내 속에 살아있나 이걸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가정예배 드리죠. 거기서 그걸 전체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야. 가정예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응용을 해서 그걸 하고 또 구역예배를 새 구역이나 드리니까 또 그걸 응용을 해서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어. 근데 내가 뭐예요? 제가 영도육도 살쪘잖아. 여러분 근데요 우리 재단의 이 메시지는요 얼마나 쉽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물며 진짜로 누가 목회를 해 누가 설교를 해도 제가 가슴에다 와다 담은 것이 있는데 어찌 여러분들은 그 속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불을 토했는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서 막 방맹이질도 안 하고 벌렁벌렁하도 안 하나. 어찌 그것이 맹 식어가지고 저녁에 그냥 누워자나. 와 내가 머리가 돌겠어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언제 군사되나 언제 목회는 뭐하러 하고 목회 저기 신학 나왔나? 뭐하러 그 돈 들이고 신학 나왔어? 아이고야 옛날에 평신도인 저는 안 그랬어. 제 비유를 들어서 좀 미안한 일이지만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영의 사람이 되노? 좀 제발 좀 본받고 좀 배워라.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듯이 먼저 영적으로 성령께서 집을 짓고 계시는 저의 행동을 본받아야 그것을 여러분들의 간증을 여러분들 것으로 취해야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노?
야, 내가 하루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장작 몇 시간 동안 나와서 그 설교 들은 거 내 그 시간 아까워서라도 나 같으면 그 말씀을 곱씹고 되씹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것으로 찔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런 걸 미처 못 깨달았네요. 와, 나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화답하면 주성령님께서 얼마나 터치할 거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주님께서 그 밴드에 그 올라오는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즉시 그걸 이제 첫 바다, 일 바다, 두 바다, 세 바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올라오는 사람 있잖아. 순서대로 올라오죠. 이제 순서 올리는 사람대로.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밴드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과 예수님, 우리 재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예수님과 먼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예수님과 가까워져. 손 잡을 수 있는 거리만큼 가까워져. 이것들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밴드 마음 표현 하나님 말씀에 답을 하나님한테 전하는 걸 이걸 내가 기다리겠나 안 기다리겠노? 왜? 내가 도구로서 쓰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붙인 새끼잖아.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잖아, 제가. 그러니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그게 허전증에 들어가지고 그 몇 사람 올리지 않는 그걸 바라보고 허전증에 걸려갖고 그럼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떡할까? 이 사람은 진짜로 영적 군사가 되면 어떡할까? 왜? 나는 다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초죽음이 어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밥 못 먹어요. 속이 상해서. 엊그저께 밥 못 먹다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쫓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하고 갔잖아. 잔소리 하고 나니까 이 심장이 뻥 뚫리더라고. 그러더니 밥 냄새가 나요. 이 속에서 밥 빨리 들어오라고. 갖고 밥 안 먹나? 그래서 내가 왜?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엊그저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밤에 새도록 주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다 못 전한다. 내가 너무 길어서. 근데 이 독수리가 난 독수리가 내 그렇게 큰 거 처음 봤네. 내가 우리 몸에 3배는 돼요. 큰 독수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수비는 대로 내려오더니만 앞에 돼지, 돼지 있잖아. 돼지를 탁 움켜쥐고 두 마리가 동시에 오는데 팍 움켜쥐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는데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 팍 움켜쥐고 막 그걸 잡으러 오니까 땅이 막 흔들려. 온갖 크니까 이게. 그러는데 돼지를 잡고 딱 움켜쥐는데 제가 그 돼지는 냅두고 뒤에 잡는 것은 뭘 잡냐면 앞에는 돼지고 뒤에 잡는 독수리는 쥐더라고. 쥐를 잡더라고요. 돼지도 욕심이고 쥐도 욕심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걸 말하고. 근데 쥐인데 우리가 예전에 돼지만 또 못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지금은 뭐예요? 욕심을 못 내려놓는 쥐가 있는 거야, 우리 속에. 알아들어요? 근데 이 쥐를 잡으러 딱 내려오는데 거기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보여주는데 임마누엘 교회가 샘이더라고. 샘이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디귿자로 돼서 물은 여기 앉아 있고 우리 지붕이 요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바가지로 이쪽에서 물을 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요렇게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위에 천장을 한 거죠. 요렇게. 여기는 이제 샘에 물이 나오는 장소고 밑에는 물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시멘장에서 물을 요렇게 퍼는데 우리 교회를 이제 그렇게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샘이 갑자기 샘으로 딱 변해,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 샘에 들어가가지고 독수리가 엄청 크니까 무서워가지고 나도 피한 거야. 그 샘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거야, 물 가운데로. 샘은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쓸 정도로 이제 샘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는데 거기에 독수리가 나를 샘에다가 이 디귿자 됐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 샘 여기 있고 오픈되어 있는 여기다가 입을 이렇게 들이미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까만색 블랙 색깔 우리가 앵글, 왜 베란다 같은 데 앵글 짜서 이렇게 선반 같은 거 만들잖아. 앵글. 그 철제로 된 앵글이야. 앵글인데 그 하트 모양이 돼 있어요. 이렇게 빵빵빵 앵글에 하트 모양이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그 입술이 아까 앵글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트 모양이 뚫려 있다고 그랬죠. 이 주둥이가 내 몸에 4배나 크니까 집 입도 얼마나 크겠어, 그지? 그러니까 앵글로 돼 있는데 하트 모양의 군데군데 이렇게 꼬문 무늬가 나져 있더라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뚫은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제가 입을 있는 대로 잡아 찢는다고 막 찢는 거야. 이렇게 힘을 몰아붙이는 거야. 근데 내가 힘이 되나 그거를? 힘이 안 되지 그 독수리를.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떴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뭡니까? 독수리가 그냥 새카만 독수리가 아니었어. 검정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그런 색이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이렇게 날개는 검정이라면 이 겨드랑이 이 몸통은 또 붉은빛 나고 저 붉은 색깔 뭐라 했나 밤 색깔 그런 식으로 이제 났는데 내가 막 입을 찢어 이제 저기 뭐 우리 교회에 이제 못 들어오게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이제 내가 그런 식으로 저기했는데 아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게 뭐야 도대체가 아니 이게 뭐냐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네가 왜 내 입을 찢어? 내가 언제 주님의 입을 찢었습니까? 네가 아까 왜 그 독수리 입이 하트 모양으로 돼 있다고 앵글이에요. 근데 그게 입이 검정색이라고 그랬어. 검정색,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사랑이 들었다 이 말이요. 근데 네가 왜 그 입을 안 벌려? 네가 왜 그 입을 찢어놔? 네가 그 입을 왜 틀어막으려고 그래? 네가 왜 내 이 대변자로서의 그 내 입을 막는데? 나는 너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해 쓴소리 안 하려고 작정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까만 우리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우리의 행동을 사랑해서 그거를 찢고 나쁜 것을 물어내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거를 막나? 와 억수로 혼났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왔잖아. 월요일날 밴드 이 사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마음에 화인 맞으면 안 돼.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그럴래?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나 같으면 양심이 찔려서라도 주님 앞에 볼락돋겠다. 여러분 우리 재단이 남다른 데가 있어. 왜 그런 줄 아나? 말씀에 찔림을 받는데 여기는 그 찔림을 즉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참 그랬네요. 아버지 나는 이럴랍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참 가슴이 아팠지요. 나는 그걸 못 깨달았고 아버지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러냐. 왜? 부모가 자식 새끼한테 명령을 던졌고 말을 했는데 그 화답이 와야 되는데 화답이 없어. 이것부터 되래요 우리 재단에는. 왜? 제가 막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초토화됐잖아요. 근데도 이걸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진작. 근데 내가 무뎌서 인제서 깨달았어. 아니 깨닫기는 진작 깨달아서 여러분들한테 밴드 얘기했죠. 전했죠. 근데 이게 우리 재단이 세워진 지 얼마 바로 되지 않아서부터 이 운동이 일어났어야 됐어. 근데 여러분 이거 시키기까지 바라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걸 했어야 됐어. 근데 이제 그렇게 쏘사도 안 하네 이제. 여러분 말씀이 나눔이 우리가 말씀을 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상대방이 그 밴드에 올리는 거 보면 우리가 내가 미처 못 깨닫는 것도 깨닫게 되잖아. 그지? 많은 걸 은혜 받지. 밴드 보면서 기쁨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말씀의 떡이 계속 우리 자단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의 심령밭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깊이 깨달은 자는 더 깊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또 일깨워주는 거예요. 또 그게 알아들어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경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나전도사님처럼 5번을 들었어. 그럼 들을 때마다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뭐 한다? 그걸 경쟁을 해서 진짜로 내가 더 깨달은 것을 더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의 주의 종들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타인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그래서 그게 경쟁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이번에 참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깊이까지 깨달아서 2번을이나 달았네. 아이고 나는 뭐 했어? 속에 뭐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 이해가 됐죠? 딱 한 번 내가 나는 의무 다 했어. 이게 아니야. 그러려고 이거 밴드한 게 아니에요. 말씀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읽어보다가 또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이건 뜻이 아니고 이건 요런 뜻입니다. 바로 잡아주고 사역자들은.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예. 그래요. 여러분, 그 물질 내놓으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전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예배당 부지 살 때 건축원금 작정했었지 전번에. 갖고 뭐 어떤 사람은 뭐 2천만 원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하고 저기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나?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소명을 못 하겠어. 우리 재단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학생이었지 그때. 아니 2천 몇백만 원인가 건축원금을 냈더라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건축원금을 작정을 하면 그것도 또 더군다나 청년들이 그러면 가슴이 막 절크덕절크덕 합니다. 안 기뻐요 별로. 왜? 또 부모들로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듣고 또 엉뚱한 소리를 듣고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 또 시험 들까 봐 또 이것도 걱정이야 저는. 그러는데 야야 네가 무슨 돈이 이제 여지껏 학교 다녔다가 직장 잡아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 시집갈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뭔 돈을 그렇게 작정을 했어. 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괜찮아요. 니는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안 괜찮다. 뭘 그렇게 부담스럽게 그렇게 작정을 그렇게 해놨나. 내가 그랬더만 괜찮아요 그러는데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건축원금 작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부담 느끼지 마라. 내가 그 말을 노골적으로 했어. 다른 목회자 같으면 돈 내놔 그럴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새끼들의 영도육도 평강한 게 더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음 평강하고 가정 편안하고 그래 아니 그래 그래 내가 이제 그래도 불안하다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랬더니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축원금 작정한 거에 대해서 부담 느끼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며칠 있었나? 한 달도 채 못 됐었지? 그거 작정하고 나서. 근데 교회에 그 돈이 들어왔다는 거야. 2,300, 2,000 몇백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 아니 야가 직장도 다닌 적이 없고 학교 학생이었는데 뭔 돈 있다고 이 돈을 내? 그래서 내가 또 직접 만났다. 당신들 부모한테 자네 부모들한테 손 벌려갖고 이거 했나? 빚을 냈나? 부모한테 뻥쳐서 가져왔나? 이걸 어디서 가져와서 돈을 이렇게 헌금을 했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 돈이에요. 전혀 몰라요. 주위 사람들 몰라요. 어떻게 해서 주위 사람이 작은 돈도 200도 아니고 2천만 넘은 돈을 어떻게 해서 몰라 주위 사람이. 내가 그래서 또 물었어. 그랬더니 부모가 그 학교 공부한다고 자취한다고 생활비 주고 반값 주고 하면 반값 좀 줘야 되는 거고 하니까 그 옷 하나 옷 사 입고 뭐 용돈 주고 하는 거를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다 모아놓은 거야 학생이. 그것도 200도 아니고 그 돈을 모으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 난 깜짝 놀랐다. 이야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참 결혼할 생각이 아니라 그 물질 걱정은 걱정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해버린 거야.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그랬는데 그 전에 건축원금을 하기 전에 야가 이 청년을 보는데 맨 옷을 그지같이 입고 다녀. 건축원금 하기 전입니다. 맨 옷을 그지그지 입고 다녀. 아이고 자가 젊은 애가 왜 옷도 저렇게 다른 애들은 쌈박한 이쁘기도 좀 좋은 옷은 아니래도 좀 젊은 아들답게 입고 다니는데 왜 자는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까. 애가 터져 죽겠더라고. 그것도 영적 새끼인지라. 알겠습니까? 건축원금 한참 하기 전이요. 그래서 내가 야야 나 백화점에 아울렛에 뭐 볼일 보러 가는데 나 뭐 하나 사러 가는데 따라갈래? 그랬더니 그걸 따라간대요. 갖고 그럼 내가 딸이 없으니까 뭐 좀 골라주고 그래 해라.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데리고 갔어. 그래갖고 옷을 5개인가 6개인가를 사줘 버렸어 내가. 좀 입고 다니라고. 그 후에 한참 후에 건축원금을 왔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주님께서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아 야가 이렇게 건축원금 하려고 이렇게 옷 하나 누가 입던 거 어른들이 입던 거 다 거지 같은 거 다 주워 입으면서 그 돈 한 푼을 아껴가지고 뭐 한다? 야 이거 기가 막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 줘가지고 그 옷 사주라고 그래서 그 아울렛 데리고 가서 옷을 몇 번을 사가지고 한꺼번에 몇 번을 사가지고 왔구나.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돈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그러더니 올해 또 누가 당 회장님 오늘 수요일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 오늘 나갈라 하는데 아 그러냐 그래 저기 오늘 수요일날 저기 뭐야 니는 그랬더니 나도 장 회장님 나오시는데 저도 당 회장님 보고 싶어서 나가요 그래 그러냐 그랬더니 아 나오니까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 그래 네가 왜 들어가도 안 하고 여기 와 있어 그랬더니 당 회장님 이거요. 이게 뭐냐, 주천 집 짓는 데 쓰세요 그러고 돈 1,000만 원을 내놓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네가 뭔 돈이 있다고. 그것도 결혼도 안 한 처녀야. 천년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 이 가슴 내면 속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쓰럽고 애틋하고 가슴이 찡하고 뭐라 카노, 내가 물질에 환장한 여자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불이 붙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감동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주천 집을 그 돈 좀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거 100 가까이는 좀 받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동력자들이 이 사람이 건축원금 얼마고 저 사람이 건축원금 또 주위 사람들이 마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아닌 다른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저한테 마음 표현을 참 많이 했죠. 제가 이거를 거기서 이렇게 영도 육도 건강해져서 육신이 많이 건강해졌지만 이것을 성전 짓는데 예배당 짓는데 제대로 써서 이들이 더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에서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고마운 마음에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치동집도 내놨는데 광치동집은 자꾸 비전이 있는 걸로 보여줘. 그거 쓰고자 하는 미래 우리 교회가 그 근처에 서 있으니까 또 거기에 수양관처럼 마음껏 사용하고 터전도 이용하고 또 거기서 수양관도 세워지고 그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주님의 목적하신 바 미래를 보여줘서 지금은 터치를 못하겠고 지금 우리 집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인하려고 하잖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저를 위해서 저 의식하지 마. 절대 동영상에 당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회장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옛날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미친년, 이 미친년이야 나는. 손 나쁜 년. 난 날강도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내가 잘난 듯이 사는 것 마냥, 이것이 그저 있는 것 마냥 마음껏 누르고 마음껏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마움 줄도 모르고 매 순간순간 코로 숨 쉬고 있으면서 이 공기가 하나님 건데 자비를 베풀어 준 건데 이거 감사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1초에 한 번씩 감사해봐. 1초에 한 번씩 숨 안 쉬면 죽잖아. 숨 한 번 쉴 때마다 감사해봐. 이거 주님이 지은 건데 지금 공기가 더러우니까 제대로 살겠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노. 이것이 즉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짐이 있으니까 항상 나를 낮추는 게 습관이 되잖아. 맞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고린도전서 19장 20절 나를 핏값으로 샀대. 그러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래. 이 자연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했고 핏값으로 산 나한테 다 공급해줬고, 그러면서 자꾸 낮아지고 복종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옆에 사람이 하나를 단돈 10원 한 장을 줘도 그걸 함부로 안 느끼게 되고 함부로 안 흘리게 되고 가슴에 와닿고 기도하게 되고.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우리 동역자들이 참 힘든 거에서는 너무 잘해. 알게 모르게 뭐 한때 얼마 보냈어요. 지금도 얼마 통장으로 넣어 보냈어요. 얼마 또 뭐 사서 맛있는 거라도 사서 드세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연락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려면 내가 뭐 한다?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말꽃비를 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끄는 그런 역할을, 주님의 손을 옆에서 같이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내가 그 사랑받은 것을 결단코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복 받으라고
사랑,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내몰라라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잔소리 안 하고 말지. 근데 여러분들은 결단코 복의 근원이 돼야 되잖아. 그지? 복의 근원이 돼야 되잖아.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 대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돼야 되잖아. 우리 이름 남기게, 이름 남겨서 하늘에서도 이름 남기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결단코 이 땅에서도 이름을 남겨. 근데 뭐하냐? 미래가 있어. 그 사람은 건강해. 자식 새끼들이 평강에 있어. 그리고 결단코 영적 상속이 이루어져. 그거 같이 수지 맞은 게 어디 있노?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저한테 붙인 거야. 그것 때문에 저한테 붙어서 그렇게 잔소리 쓴소리 해가고 여러분들을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제가 옷을 사달라 카노, 돈을 달라 카노, 밥을 사달라 카노, 나가서 먹는 것도 싫어하지. 근데 오늘 예화를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한 청년들이 그 옷 사입고 세상에 보기 좋고 화려한 거 얼마나 움켜쥐고 손대기가 쉬워.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는 건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왜 청년들을 찝냐? 연세 드신 여기에 계신 분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많아요. 우리 재단에는. 그럼 왜 청년들을 찝냐? 젊어서부터 그 마음이 보배다 이 말이요. 젊어서부터 그 마음이 보배요. 그 보배인 그 청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뭐한다? 본받고 귀한 것까지도, 우리 나이 드신 우리들이 세상에 산전수전 겪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이것도 저것도 하니까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굉장히 값지게 여기더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청년들의 그 값진 것을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심장 속에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바라고 원하시고 행동 계시하기를 원하여 행동을 꺾고자 하는 것들을 직접 던졌는데 거기에 전혀 뜨거움도 없고 반응이 없어.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요글적으로 얘기할게. 그래갖고 그래야요 제가 왜 될 수 있으면 왜 오후 예배 오늘 드리지 말까 그러지. 오후 예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오전 예배가 다른 교회 2배는 해요. 그죠? 오전 예배 말씀을 다른 교회 2번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핵심을 주님께서 찝어버려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달한 그것에 무슨 오후에 뭐 다른 사역자가 전한달지라도 은혜가 있지. 근데 뭐한다? 다른 것이 유입되지 않도록. 알아들어요? 오전에 들은 것들을 심장에다 딱 집어넣고 다른 것이 복잡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게 하기 위해서 오전 예배만 더 드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 다른 교회에 2-3번 드리는 예배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말한 것에 오염되지 않고 화답하는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린 거야. 근데 그것도 몰라. 그것도. 그러면서 연속곡이나 보다가 이거 그게 머릿속에 더 남아있었는지 말씀 듣는 것보다 이제 요즘에 뭐라 하는 오목사님 뭐라 연속곡 제목이 뭐나 그게? 에? 내 편이야 남의 편이야? 응? 요즘에 뭐 유행이라고 그거 억수로 보더만. 그것이 이제 더 여운이 남아있어. 하나님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봐 전부 다들. 그러지 말고 그 연수곡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연수곡 보면서도 심장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내려놓는 것도 있고 필요해. 그거 분명히 그 전에 달아. 그러니까 오염 들어오기 전에 이해가 됐지? 오염 들어오고 떼먹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집속시키고 하다 팔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다? 성경 공부다. 떡을 나누는 거다. 육신의 떡만 좋아할 게 아니라 육신의 밥만 좋아하고 돈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야. 내 영혼의 양식을 집어넣어야지만이 집을 받았으면 거기에 심겨줘야 되잖아. 반복해서 심겨줘야지만이 그 뿌리가 더 깊을 거 아니요. 한 번씩 더 발로 밟아주고 말씀을. 안 그래요? 그죠? 우리 뿌리 엉덩그리 바람 들어가면 사나 식물이? 밟아줘야지 땅을 다져서 밟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라고. 영도육도 부자 되고 미래가 비전이 있고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이 땅에서 하직해서 은메네 새끼가 이제 올라오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맨발을 벗고 쫓아와가지고 그만 천사하고 대롱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얼싸안고 끌어안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래요. 주님의 마음 서운하게 하지 말고. 알아들었죠?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버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대꾸도 안 하고 아버지 화답도 없고 혼자 짓거리라. 예수님 나는 몰라요. 우리가 그런 식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입으로 고백 안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육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화답이 없고 무시하고 대꾸도 안 하고 말대꾸도 안 하고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이것들을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의 즐거움에 끝까지 참여하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부족하지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주님의 종의 가정에 영적 회복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